14장 페사흐 유월절 맞자 무교병의 절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석 코하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은 예수와를 은밀히 체포하여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절기 동안에는 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분께서 베이트 안야 베다니의 시몬, 혐오스러운 피부병을 앓았던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비싼 순수 나드 기름이 든 설화석고병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병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몇 사람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향유를 낭비합니까? 이것은 1년치 임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을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너희는 왜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녀는 나를 위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장례를 위해 내 몸을 준비하려고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도 전해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였던 크리옷 가롯 사람 유다가 예수와를 넘겨주려고 수석 고하님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와를 팔 좋은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맞자 무교병을 위한 첫날 페사흐 유월절을 위해 양을 잡는 날에 예수와의 탈미딤 제자들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당신의 세데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분은 두 탈미딤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고 보내셨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마주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나를 위한 객실이 어디 있으며 내가 나의 탈미dim과 함께 패사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라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전해라. 그가 준비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음식을 준비해라. 탈미딤이 도시로 가니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세데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와께서 12 제자와 함께 도착하셨습니다. 그들이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는 동안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은 몹시 속이 상해 그분께 번갈아 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중 하나이며 나와 함께 접시에 맞자 무교병을 담그는 자이다. 인자는 타나크 구약 성경 말한 대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신에게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에 예수와께서 맞자 무교병 하나를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그분께서 포도주 한 잔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이 모두 마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을 확증하는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할렐, 찬양한 후 올리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타나크 구약 성경 말한 대로 나에 대한 믿음을 잃을 것이다.
내가 그 목자를 쳐 죽일 것이며 그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살아난 후에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케파 베드로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케파 베드로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비록 제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갓 시마니 겟세마네 이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분은 케파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뇌가 그분께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죽을 수도 있다. 여기 남아서 깨어 있어라. 그분은 조금 더 나아가시고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이때가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케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은 정말로 간절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약하구나. 그분은 또 가셔서 같은 말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고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분은 3번째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도록 하라. 휴식을 취하라. 자, 충분하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고 있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유다 12제자 중 하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보냄을 받은 무리가 곤봉과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을 파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당신들이 원하는 그이니 그를 붙잡아 호송하여 가시오. 그가 도착하여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랍비어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뽑아 코인 하가돌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반란의 우두머리를 다루듯 곤봉과 칼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며 가르쳤는데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타나크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탈미딤이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잠옷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으려 하자 잠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채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이 예수야를 코엔 하기돌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니 모든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토라교사 서기관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케파 베드로는 얼마간 떨어져서 그분을 따라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이 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비원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어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종교 법정 전체가 예수께 불리한 증거를 찾아서 그분을 죽이려고 애썼으나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대한 거짓 증거를 주었지만 그들의 증언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일어서서 이런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들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이 앞쪽에서 일어나 예수야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고발에 당신은 할 말이 없소? 그분은 계속 침묵하셨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코엔 하가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벤 보라크 송축받으실 분의 아들 마시아흐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더욱이 너희는 인자가 하기불라 권능자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옷들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왜 아직도 증인들이 필요한 겁니까? 당신들은 그에게서 신성모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그분께 유죄를 선언하고 사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몇 사람이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했고 그분의 눈을 가린 후에 주먹으로 치면서 자, 내가 예언하는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도 그분을 때리면서 데려갔습니다. 한편 케파 베드로는 여전히 아랫뜰에 있었습니다. 코엔 하가돌 대제사장의 시중드는 소녀 중 하나가 불을 쬐고 있던 케파 베드로를 보고 유심히 살피고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에서 온 사람 예수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케파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는 현관 쪽으로 나갔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 소녀가 그를 거기서 보고 구경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또 다시 케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구경꾼들이 케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맹세하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수탉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때 케파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수탉이 두 번 울기 전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15장 아침이 되자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토라규사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종교법정 전체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를 사슬로 묶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수석 코아님 대제사장들도 그분을 고발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답을 안 할 거요? 그들이 당신을 얼마나 많이 고발하는지 보시오. 예수께서 더는 대답하시지 않자 빌라도가 놀랐습니다. 빌라도는 명절 동안에 군중이 요구한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자 가운데 바르아빠, 바라바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군중이 와서 빌라도가 평소 하던 것을 자신들을 위해 해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하자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석방해 주기를 원하오? 이것은 수호코아니 대제사장들이 질투해서 그분을 넘겨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소코아니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군중을 위해 바르아빠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오? 그들이 대받아 소리쳤습니다. 그를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요? 그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요?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하십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폭도들을 만족시키고자 그들을 위해 바르아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야를 채찍질 당하도록 했고
처형대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분을 궁전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본부 건물 대대 전체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자주색 외투를 입혔고 가시나무 가지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 그분께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왕께 만세. 그들은 막대기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조롱하며 절했습니다. 그들이 조롱을 마치고 자주색 겉옷을 벗긴 후 다시 그분의 옷을 입히고 처형 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강제로 그에게 예수와의 처형 때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를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의미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그분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처형 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가 차지할 그분의 옷들을 결정하려고 주사위를 던져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처형 때 십자가에 못 박는 때는 아침 9시였습니다. 그분의 머리 위에는 혐의를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 그들은 그분과 더불어 두 강도를 처형 때 십자가에 달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그분의 왼편에 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모욕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아하, 그래. 당신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재건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가? 당신 자신을 구하고 그 처형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처럼 수석 코아니, 대제사장들과 토라교사, 서기관들도 그분을 놀리며 서로 말했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을 구할 수는 없었소. 그러면 그는 메시아이지 그렇지 않소?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소? 지금 처형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우리가 그것을 보며 그를 믿을 것이오. 심지어 그분과 함께 못 박혔던 자들도 그분을 모욕했습니다. 정오의 어둠이 온 땅을 뒤덮어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분께서 3시에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쉐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저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구경꾼 몇 명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식초에 적셔 막대기에 달아 그분께 마시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줄지 봅시다. 예수께서는 크게 외치시고 자기 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파로케트 휘장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이 자기 영을 포기하시는 것을 본 로마 장교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곳에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막달라의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실로밋,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도우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많은 다른 여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샤밧 안식일 전날이었기에 날이 저물자 산헤드린 종교법정의 유명한 구성원이었며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라마타임 아리마대의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듣고 놀라 장교를 불러 그분이 벌써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었다는 것은 장교를 통해 확인한 후 요셉에게 시신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요셉이 아마포를 구매하고 예수와를 내리고 아마포로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눕히고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의 미리암, 마리아가 요셉의 어머니인 미리암, 마리아는 그분께서 놓이신 곳을 보았습니다. 16장. 샤밧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의 미리암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과 실로 및 살로메 이 예수께 가서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그들은 샤밧 안식일 다음 날에 해가 떠오르자마자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겨줄까요? 그때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크기는 했지만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들어선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은 한 젊은이를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말라. 너희는 처형 때 십자가에 처형된 나사렛 예수아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을 눕혔던 곳을 보라. 가서 탈미dim 제자들 특히 케파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그들은 떨면서 매우 기뻐 밖으로 나가 무덤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샤밧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셨을 때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의 미리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녀는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며 애도하고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녀가 그분을 보았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들 중 2 사람이 시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다른 탈미dim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음식을 먹고 있던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든 창조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물에 잠긴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동반될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새 언어를 말할 것이다. 그들이 뱀을 집어 들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방에 선포하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